최대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전국에서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 본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과 밥 먹다가 막 킥킥대고 장난치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셨거든요.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어 굶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 정말 아빠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안에서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왜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화가 난 사람처럼 아무런 법적인 정당성도 없이 사람들이 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일까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릿세를 내고 정당하게 법적인 근거에 맞게 장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과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될까요? 정당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자신이 마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 막 시장을 엎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동물들과 동조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성전과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들은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아니면은 죽어요.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식에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었는데 바로 제물인 거예요. 제물. 왜냐하면 이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제물이 있어야지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들로 사용되는 그 동물들을 왜 그렇다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팔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나 어떤 행사를 하면 그 입구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 번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이 꽃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여하는 이 가족이나 지인들은 그 꽃을 직접 준비하거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꽃을 구입해서 이제 주잖아요. 자, 유월절에서 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 어떻게 모여요? 누구는 소를 끌고 와야 되고
누구는 양을 끌고 와야 되고 누구는 또 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소를 자동차에 태우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에 태우고 올 수 없잖아요. 네? 자동차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찌그러지겠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데리고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다리라도 다쳤어. 그러면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그걸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명절 때 예루살렘은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여행 가면 어딜 많이 가요? 이제 휴가철이 이제 곧 오는데 여행 가면 국내보다 외국을 많이 가잖아요. 왜? 저렴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이 동남아 가는 게 더 저렴해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선호하는데, 그런데 외국에 여행 갈 때 준비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여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돈. 어떤 돈? 그렇죠. 외국 돈. 외국 돈으로 미리 바꿔서 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환전이라고 하죠. 환전. 그래서 그 나라의 환율에 따라서 한국 돈을 가지고 그 나라의 돈을 바꾸게 되는 게 환전인데,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세 이것이 있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반세기를 바쳐야 돼요. 20세 이상인 유대인 남자는. 그래서 모두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는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유대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동물들을 싸게 사들어와서 성전에서 훨씬 비싸게 팔고, 또 성전세를 매년 기준에 맞는 돈만 받기 위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돈으로 뭘 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상을 엎으셨는지, 동물들을 왜 채찍으로 쫓아버리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은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닥에 부어버리시면서 동물들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가 울지 염소가 울지 양이 소리 내지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리는 수단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엎어버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죄목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에서 내라는 말이 뭐예요? 나 단수잖아요. 나.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유대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성전을 파괴해 버리잖아요. BC 586년에. 그래서 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누구는 아수르, 누구는 바벨론, 페르시아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딴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성전인데,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 유대인들의 역사는 언제로 올라가냐면 솔로몬 시대로 올라갑니다. 솔로몬 때 이 지은 화려한 성전, 지금까지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 성전,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퀴로스, 성경에는 고레스로 하는데, 그때 포로로 데리고 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은 헤롯이 BC 19년에 시작해서 AD 46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몇 년 만에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46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했지만 아직 미완성 상태인 그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말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니죠.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말을 하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쓴 요한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은 자기 육체의 성전을 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돌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몸인 이 성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중에 이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열심이 뭐냐면 끓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정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감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로는 시기, 질투 이 뜻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삼키리라는 말은 태우다, 멸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 닥치게 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난 주간에 성전에서 다시 엎으시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했고, 이 일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되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뜻으로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동을 하셨는지 몰랐던 거예요.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그 절기의 성격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고백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역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앙이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재앙이 닥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닥치지 않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23절처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을, 자기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의탁하지라는 말은 신뢰하다, 믿다, 믿고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들을 믿지 않으셨냐면 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 즉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신다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고 결혼한 남녀가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알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할 것 같이 따라다니다가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바로 손바닥 쥐듯이 배신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목적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목사들도 그런 유혹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가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아무 증거도 받아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어떤 증거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려져 있는 그 이런 마음들을 아시는 예수님이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물의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동물의 피의 제사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은 모든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율법을 인간이 힘들게 지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의식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뭔가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임인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바로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두 교회인 거예요. 이 모임이. 그래서 신부로서의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AI의 발전과 관련이 있고 챗GPT의 발전, AI가 올해 말에 멀티모달로 발전하면서 AGI가 나옵니다.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각한 불이익과 박해와 환난이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나의 아바타인 AI가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거 보셨죠? 내가 아니라 그 아바타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라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죽어도 내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아마 100만 명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 중에. 그렇다면 한국에서 50명만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50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한민국에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크리스천이 몇 명입니까? 10%만 해도 700만 명인데 5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0명이라네요. 50명.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숫자는 그만큼 마지막 때 이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등불의 기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이 스마트폰,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왜 계속 이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믿던 그 아바타까지도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단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 성경책도 이게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지금 막 돌아다니고 막 성경책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뇌에 기록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우리 뇌와 마음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빼앗기고 더 이상 못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책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입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근데 안 믿는다고 그냥 말아버리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들을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기 전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우리 집에 우리에게 칩을 심어서 다 조종하는 시대가 올 텐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박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다 빼앗길 날이 온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좋은 교회가 어딘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어딜 가도 다른 복음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이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이 친절한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교회, 어디를 찾아다닌단 말입니까? 그 찾아다녀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는 것 인간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항상 부모님 믿음에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올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 쇼트, 유튜브 영상 맨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게임.
그때 AI는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AI는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게임하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을 때 AI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AI에게 인간이 역전 안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겠죠. 오픈 AI 회사에서 아니 지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아마 영생을 주는 아바타를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완성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스마트폰 쇼트 영상을 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게임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편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이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들겠습니까? 예? 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저 듣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목사한테. 그죠? 그래야 목사들도 제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아. 너무 재밌어. 나 목사님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주일날 20분 말씀 들어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이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는 정말 한국교회 아픈 이 교회 현실입니다.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은 그런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성경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 흔한 성경책 앞으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의 마음속에다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돼요.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책이 보다 보면 뭐 이상한 광고 뜨고 다 보면 이 집중을 못 합니다. 종이 성경책,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딱 펼치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게 딱 펼치면 이게 딱 바로바로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안 돼요. 저도 스마트폰 하면 편하죠. 근데 종이 성경책하고 완전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죠. 이 책, 내가 글을 이 손으로 쓰면서 기억이 되고, 쓰면서 그 글자가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 교회 예배하는, 왜 교회 다니는, 왜 사람들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은연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전된 몸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각자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 어떤 이단도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올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예?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예배당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시간에 우리가 낭비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긴박하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AI는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이 세상을 지배해 볼까? 좀 내가 언성이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